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김난도 작가가 쓴 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김난도 작가가요, 이 어른이란 정의를 단순히 인간 발달의 특정한 어느 시기로 이야기하지 않고 삶의 흔들림을 스스로 잡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라는 시각으로 어른을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겨우 어른이 되려는 흔들리는 그대여, 진짜 인생에 들어온 것을 연민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건투를 빈다. 우리는 삶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또한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린다라는 것은 나약하고 흔들리는 것 자체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난도 작가가 어떤 어른이든 모든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며 건투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고 그 삶을 이겨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김난도 작가의 말이 저에게 참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흔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훈련생, 이 예수님의 제자 같지만 지금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가 십자가 사건 때문에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내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이름은 쌍둥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중성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의적인 사람을 뜻할 때 이 디두모라는 단어를 썼는데 도마가 그런 회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만 하면 자꾸 의심하고 꼬투리를 잡는 이 성향 때문에 그의 별명이 디두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내적인 성향이 이 부활을 보는 관점에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마가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에 대해서 그의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왜 이렇게 격분하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는데 본인은 만나지 못한 것이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소외당했다라는 이 왜곡된 마음이 그를 격분하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도마처럼 잘못된 근거를 붙들고 믿음에 씨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픈 것이 나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신앙의 근거가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겠다. 나의 모든 근거는 체험과 경험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흔들린다고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전 이 본문이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흔들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처럼 저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모든 계획과 답이 있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신다고요? 그러면 지금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때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림을 샬롬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 로마와 유대인들이 혹여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를 죽일까 하여 두려운 마음에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중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그때 도마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오셔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샬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려움을 샬롬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상한 마음을 샬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샬롬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도마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뭘로 주시냐?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팀켈러 목사님도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002년도에 이 갑상선 암에 걸리면서 투병을 오래 했는데 이 800쪽에 달하는 이 부활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이 부활에 관한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은 나의 신학적 이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상황이 상황인 만큼 죽음을 한층 실감하던 내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의 죽음 또한 정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일깨워 주었다. 그런데 이 팀 켈러라는 이 목사님이요, 췌장암으로 다시 선고를 받습니다. 갑상선 암 때보다 더 훨씬 위중하고 힘든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런 힘든 와중에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입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깨달으면 다른 불이 다 꺼져 암담해진 상황에서도 이 희망이 당신에게 빛이 되어준다. 암에 걸려서 암투병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어지니까 희망의 빛이 그의 마음에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바람으로 우리는 흔들립니다. 상황이라는 바람, 육체적인 연약함이란 바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는 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된다라는 것, 그분이 샬롬 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흔드는 모든 약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바고 그 약함을 깨부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성도님 계십니까? 평강, 이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두 번째는 흔들림을 확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27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흔들리던 도마에게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며 했던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도마에게 딱 맞게 의심을, 흔들리는 이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되냐?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의 신앙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바뀐 것이죠. 우리는 고백 따로 삶 따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할 때는 진짜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허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자 고백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허세 신앙이 아니라 리얼 신앙으로, 진짜 신앙으로 바뀐 것이죠.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적 성향, 내 성향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끌고 나가는 인생, 흔들림이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끌고 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마에게 이 부활은 처음에 그냥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부활이 정보일 때는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요, 흔들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라고 우기는 것이죠. 이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부활이 경험되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충분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제 설교도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님도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믿음의 근거를 뭐 하라고요? 바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적이나 체험이나 경험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가 우리 삶에 적절하니까 믿으라, 혹은 그게 당신 마음에 드니까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그 정도로 빠져나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기독교가 흥미진진하고 실용적이고 삶에 적절하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는 말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실용적이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다. 손가락을 넣어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체험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부함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비밀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가 바뀌는 신앙의 능력,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 이 계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엄청난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이 부활절의 계란을 나누는 기쁨보다 더 여러분 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라고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수많은 흔들림을 샬롬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의 흔들림을 확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